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진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꽉 찼네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저녁 시간을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모신 가운데 강진대교회에서 또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또 보고 싶었던 식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심원 효정 대부흥에 오신 우리 식구님들을 환영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정말 존경하는 우리 용진원 대교회장님과 문백한 대교회장님 그 정성 위에 또 식구님들의 정성이 보태졌고요. 또 오늘 이렇게 큰 새 한날을 맞이해서 모이신 식구님들을 뵈니까 정말 하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큰 결실이 맺어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라고 하는 결실을 천지인 참부모님께 올려드린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대 위에 하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내리시기 위해 또 이청훈 따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효정의 보고를 해주신 이청은 식구님께도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러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은 닷줄을 내려주시고 그 정성에 또 정성을 들이면 닷줄이 사다리가 되며 거기에 더 보태면 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강진교회 식구님들께서 하늘에 닷줄을 잡으셨고 또 지금은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계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로부터 두 분의 대교회장님을 중심 삼고 더 큰 기도와 정성과 활동으로 이 용마산보다 더 높고 아차산보다 더 넓은 강진 대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교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참 부족한 사람이 썼습니다. 사실 참 어머님께서 순회사가 부부로 함께 다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집에서 두 딸과 100일 전에 셋째 또 아들이 태어나서요. 아내는 지금 열심히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제가 혼자 왔지만 식구님들을 뵙고 이렇게 다내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부모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를 보면 청평이 여성의 자궁에 해당합니다. 자궁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평은 타락한 인류를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참부모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효정 천원을 하늘부모님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그러니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HJ 천원의 천복을 우리 식구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참부모님의 복중 안에 있습니다. 이 태아도요, 어머니 복중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참 어머님의 복중과 같은 천심원이 강진 대교회로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곳이 천심원이라고 믿으시고 어머니의 복중 속에서 새롭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으시는 새 출발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중과 같은 HJ 천원은 참부모님께서 1971년도 성지로 택정하시고 정성 들여 복귀된 에덴 동산을 실현하시겠다는 그 뜻이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실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머님께서는 성탄 80주년을 맞이하여 천원궁 천일 성전을 봉헌하심으로써 보이는 천국 또 본향인 이 HJ 천원의 하늘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실 시대를 완성하시고자 또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연합과 UPF를
우리 아까 용 대교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원체제로 대전환하시면서 그 중심에 천심원과 하나 되어 신령과 진리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부흥백화점에서 귀한 시간을 보낸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어머님을 뵙기 4일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꿈속에 어머님께서 나와주셨는데 기분이 좋으셨는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희들도 기쁘고 참 감격스러워서 박수치면서 환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기 기뻐하는 너네들 가까이 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근데 그 손길이 너무나도 따뜻해서 잠에서 깼는데도 얼굴에 그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이거는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부터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정성을 들였는데 4일째 되는 날 천정궁에서 연락이 옵니다.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이 천심원 특별순회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뵙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딱만 쳐다보면서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기 내실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딱 나오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어머님이 꿈속에 입고 나오신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셨습니다. 꽃블라우스에 검은색 가디건을 꿈속에서 입고 나오셨는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순회를 보고 드리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어머님이 그래 순회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 하시면서 가까이 좀 와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꿈에서처럼. 꿈속에서 얼굴을 만져주셨으니까 정말 같은 옷도 입고 나오셨겠다. 얼굴을 만져주시겠다 하는 마음에 어머님 앞으로 한 5발자국 나가는데요. 그 순간 얼굴에 기름을 닦았습니다. 기름을 닦으면서 어머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얼굴은 만져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순회 다니려면 건강해야 돼 하시면서 건강 목걸이와 팔찌를 직접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얼굴을 만져주신 그 의미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참 귀하고 특별한 체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깨달은 것은 이미 하늘은 또 영계는 이미 준비를 다 마치셨다. 어떤 준비냐 하면 우리에게 복과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 지상만 준비를 하면 하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 어머님께서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0월 8일 ACLC 미국 성직자 집회와 또 1천여 명의 우리 미국 2세 3세권 집회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지금 직접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미국에 들어가시기 또 하루 전날에도 또 순회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함께 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도 실제 성령 참 어머님께서 저는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머님과 항상 늘 꼭 붙어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아버님이십니다. 또 양이분이 함께 하시니 효진님, 흥진님, 대무님 같이 안 오실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식구님들의 절대선령 조상님들 이곳 가득 채워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천심원의 기도 정성의 결과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이 천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육하라고 하셨기에 오늘 또 이청은 식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뻔한 사람인데요. 제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진 속에 아기를 안고 있는 저희 친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들 없는 집안에 태어나셔서 한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손자에 대한 열망도 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 육천상 축복을 받으시고 연달아 2명의 딸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친할머니께서 얼마나 저희 어머니를 예뻐하셨겠습니까? 예, 구박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계획에도 없었던 저를 8년 만에 갖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친할머니께서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시를 받으시고요, 막 산길을 파헤쳐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수원 팔달산의 통일교 성지였습니다. 그곳에 한 글을 써놓으시고 전도되셨는데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참부모를 찾습니다 라는 글과 본인 이름과 집 주소를 써놓으시고 그 정성 들이러 온 수원교회 식구가 그 글을 보고 집으로 찾아오면서 전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나섰던 6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저희 육신의 아버지만 유일하게 육천상 축복을 받고 그렇게 저희 가정과 종족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사랑 속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라오고 살아오던 어느 한날 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제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자리를 양보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치료를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 온갖 약물치료를 받아도 그 치료기간이 5년 10년 15년 그렇게 제가 뜻길에 들어올 때까지 도통 낫질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주 강한 진통소염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대학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받고 드디어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앓고 있었던 병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진처럼 몸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니 몸이 굳으면 그 굳은 몸속 안에 내장기관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굳은 채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통증을 조절하고 몸이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필라테스, 요가 같은 그런 운동을 하면서 굳어가는 것을 늦추는 것만이 치료 방법이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살아오던 어느 한날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요. 그렇게 딱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저도 그 기도 소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새벽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은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앙을 해보자. 저는 2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청은 식구님처럼 성화 시절의 추억이 없습니다. 제 청소년기의 기억이라고는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할 수 없었고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원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부족하고 신앙의 깊이도 낮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다 다녀봤고 심지어 무당한 때까지도 가봤으니 이제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앙을 해보자고 부탁을 하셔서 그 부탁에 응함과 동시에 저는 청평 41수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통일교는 2단이다 3단이다 4단이다 사입이다 그러는데요. 청평을 가보니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다들 열심히 박수를 치시고 아버지를 찾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지 그 말이 딱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10일이 지나니까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박수치고 열심히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붙들고 열심히 축복나무까지 올라갔고, 또 천심원에서 매일 120배 경배를 드리고, 또 생명수도 마시면서, 또 찬양 역사에도 맨 앞자리에 앉으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수도 한 번을 안 받아봤고요, 특별 기도도 한 번을 안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간절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붙들고 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료를 맞이합니다. 40일 마치고 수료장을 들고 제가 퇴소를 하는데, 그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뛰어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소해서는요, 그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남한테 부탁하면서 수련원까지 걸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축복나무에 올라갈 때는 1시간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그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뛰어나가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뛰다가 멈춰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큰 은혜와 은사를 15년간 아팠던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40일 만에 받은 이 치유의 기적을 몸소 체휼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식구님들께 고백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과 이 치유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간절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붙들고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께 하늘은 이미 부어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 식구님들이 치유와 또 회복과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부모님과 일체되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영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이미 2015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는 순백과 순금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 청평 천심원을 중심 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영인의 수가 지상인보다 많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한 사람 앞에 몇 명이라고 말씀하셔요? 3,320여 명의 꼴의 영인들이 붙어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광진교회 식구님들은 많이 청평에 오셔서 접한 말씀이실 겁니다. 어머님께서는요, 아직도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타락권 내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곳 청평에 와서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헬로우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와 한 장면인데요. 보신 식구님 계십니까? 아마 젊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도 보셨네요. 이 영화 한번 꼭 보십시오. 볼만한데요. 이 주인공 차태현 등에 엎혀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영인들입니다. 이 영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 아버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셔요? 3,320여 명. 우리가요, 하루 한 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시끈거리고 무릎이 시린가 했더니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영들이 이렇게 우리 어깨 위에 더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 어깨 위에 이 수만의 영들이 붙어 있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이 공직의 뜻을 품고 출발했는데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제 몸에 딱 한 개로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천심원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몸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눈 내리는 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주일 뒤에 제주도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딱 티켓팅을 하고 나니까 한라산에 올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라산을 하루를 비워서 한라산에 도착하니까 어김없이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매표를 하고요. 성판악 아버님 기도하신 곳에서 단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지 못하면 공직을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님 저를 끌고 가시든지 어머님 저를 업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눈이 이미 한 1m 정도 왔기 때문에 앞사람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올라갔을까요? 몸에 통증이 시작됩니다. 참 몸이 아파와요. 그래서 진통제 하나를 먹었습니다. 또 올라갔는데요. 또 더 아파와요. 그 진통제 2알을 먹고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드디어 표지판이 보입니다. 정상까지 0.5km 남았다고요. 너무 기뻐서 그 순간 만세를 외쳤는데 코에서 뭐가 주르륵 흘러요. 콧물인 줄 알고 손으로 그냥 쓱 닦았는데 빨간. 근데 한쪽에서만 나면 다행인데 양쪽에서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코를 틀어 막고 또 몸은 아픈 상태여서 진통제를 먹었고 이미 고도가 높은 지점이다 보니까 산소도 희박하고 제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날씨에 헬기가 뜰 수 있을까? 제가 제 발로는 걸어서 못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의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가 죽었구나.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 어깨 위에 수만 명이 엎여 있습니다. 그 순간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아팠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동안 내가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끝까지 걸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하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보고 알아챘어야 됐는데 제가 보고도 믿질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늘이 이렇게 큰 사고를 내십니다. 제가 직접 타고 운전하고 있었던 차량의 사진입니다. 이때는 지방에서 한 식구님이 성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수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다 보니까 그때 당시 모시고 있었던 교구장님 그 중심 식구 8명이 함께 타고 지방으로 성화식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2km를 앞두고요. 좌회전을 하는데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응급실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보니까 몸이 미라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갈비뼈와 앞가슴뼈가 부셔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옆을 돌아보니까요. 같이 탑승하고 있었던 교구장님, 또 부인회장님, 재직회장님, 중심 식구들이 한 사람은 팔 부러져 있고 한 사람은 얼굴이 찢어져 있고 또 교구장님은 갈비뼈가 부셔져 있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운전자로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하고 천심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15년 동안 아팠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공직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더 탕감할 것이 남았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보여주셨을까요? 제 어깨 위에 엎여 있었던 수만 명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왜 보고도 믿질 못하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어깨 위에 엎여 계셨던 분들은 저희 조상님들이었습니다. 저도 믿음이 부족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2020년 1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은 8줄기 칠 때까지밖에 조상회원 축복을
하지 못한, 아니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깨달음을 얻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진짜 돼지더금통 배를 갈라서까지 돈을 다 모아서 시대적 섭리적 혜택을 받아 43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에요 580원이 남더라고요. 야, 당장 한 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월급날도 한참 남았는데 저희 첫째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이러는데 요즘 500원으로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참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요. 누군가라고 받았더니 상대방 차량, 사고 난 상대방 차량의 차주였습니다. 저희가 자회전 신호를 받고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으로 뻥 하고 정면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12대 중과실에 속한 큰 사건이었고 재판까지 갔었던, 그 덕분에 저 처음으로 법정에 서봤습니다.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벌을 조금 받으려면 합의를 해야 된대요. 사고도 처음이고 합의도 처음이라서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합의를 알았더라면 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통장에 합의금이 딱 들어온 거를 확인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요 43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해드린 헌금에 정확히 2배를 넣어주시더라고요. 하늘이 그렇게 다시 채워주시는데 식구님들처럼 저도 기뻐했는데요. 참 기쁨과 동시에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지상 명령이었는데 그 뜻 앞에 온전히 받들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 헌금은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제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늘이 참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지를 생각하니 그 마음에 참 눈물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대 위에 횡적으로 저희는 2세 가정이라 현실적으로 160가정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430대까지 열심히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경로당 쫓아다니고 또 길거리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1대 2대가 함께 첨부 가정의 기준을 세웠고요. 지금은 이 진정한 첨부가 되기 위해 43가정 실세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병 주고 약 주는 시대라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인데요. 얼마나 와닿는지요. 심각한 때가 왔다고요. 놀려야 놀 수가 없어요. 자기 일족을 구해야죠. 영계가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놈의 자식 밥 먹고 편안히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조상들과 후손이 합심해서 참부모님을 만난 이 황금기와 같은 이때에 하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으니 하늘이 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준다는 것은 깨우치기 위한 병인 것이지 우리가 깨우치고 기도와 정성으로 그 벽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병이 아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약이었던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도 현대 지상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은 조상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90%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3년 기간에 이 영적인 병, 신경성 질환에 앓고 있는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경성 질환의 그 신자 자체가 귀신 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몸의 질병 또한 영적인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랑으로 부모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원죄를 청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권은 아까 어머니 말씀처럼 이 타락권 내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지은 죄, 또 소속된 집단과 주변인들로 인한 죄, 또 조상들의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죠? 타락성. 이 타락의 요소들이 아직 우리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마음과 몸의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상이온 축복을 430대까지 완료했더라도 내 안의 타락성과 여러 가지의 죄의 내용들로 하여금 자리 잡고 있는 이 타락성을 제거하고 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중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회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유주인 우리 몸 전체에 이 사진처럼 빼곡히 수많은 악령인들이 붙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나라에 가면 살인한 자, 죽음을 당한 자, 별의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칼부림도 나고 복수하려는 일도 벌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저 나라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 많은 곳을 가기가 두려워요.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이 원수의 자식들을 찾아가서 사고를 당하게 해서 데려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다 풀어야 되는데 어디서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에서 풀어야 된다고 아버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도 최근 중심령 회원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현재 이 천심원을 중심 삼고 은혜의 간증을 통해 또 부활의 간증을 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죄는 청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권 가운데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흑암이 쌓이게 되고 그런 몸과 마음을 찬양 역사를 통해 그 흑암을 거두고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흠과 티를 제거해 나가면서 이 중심령들을 회원해주는 때가 된 것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이 봉헌되었고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임하시고 치리하실 그런 지상 천국을 이룰 때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지상 천국인으로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중심령 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령 회원에 대한 아주 생생한 간증 하나 갖고 왔습니다. 수련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박진민 훈련부장의 간증인데요. 12월 20일 아침 제 안에 영이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스님이었대요. 근데 그 스님이 혼자 살았던 것이 얼마나 한이 됐는지 그 스님의 외로운 마음이 박진민 훈련부장한테도 계속 자극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수련의 중심령 분립을 신청하고 수련까지 4일 동안 중간중간 그 내 마음이 영인의 마음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수련원에서 영적인 그런 내용들 역사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딱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닌 걸 알고 그 영한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주말 수련에 회원해 줄게. 그렇게 호통을 쳤더니 그 영은 또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찬양 역사가 시작되고 또 조상회원식이 시작되자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외치는데 그 순간 쑥 하고 빠져나간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말이라도 하고 가면 좋았을 것을. 그냥 가니까 섭섭하긴 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기쁨이 올라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수련원에도요 많은 식구님들이 찾아오셔서 상담도 하고 또 중심령 회원도 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악령의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식구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환경권 그리고 생활 패턴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그 문화가
그 문화 속에서 유발되는 내 감정과 생각들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니 이 천심원 특별 철야와 또 효정 찬양 역사를 통해서 내 영인체 본래의 영성을 키워나가고 또 개발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때가 이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광진교회와는 다르게 참 정겨운 시골교회 모습이죠. 제가 5월까지 근무하고 있었던 강원도의 인제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인제교회장일 때 경험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중심령이긴 합니다. 근데 이 중심령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터에 자리 잡고 있는 터신이라고 하는 중심령입니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이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자정이 넘긴 시각이니까 참 밖도 껌껌하고 조용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잠이 딱 들려고 하는데 아니 웬 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인제교회 주변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골 동네 애들은 무섭지도 않나, 이 새벽 시간에 늦게 이렇게 뛰어노네 생각하면서 그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도 애들이 지치질 않고 계속 뛰어노는 거예요. 또 뛰어놀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또 치고받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울고요. 어떤 애는 막 웃습니다. 야, 그래서 안 되겠다. 걔네를 재워야 되겠다 해서 밖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조용합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있고요.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참 시골 동네인데 잠만 들려고 하면 수십 명의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참다 못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 3일 동안 이런 소리에 시달리고 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고백하기를 나도 사실 듣고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저도 와이프가 무서울까봐, 와이프도 제가 무서울까봐 서로 얘기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부모님께서 천심원 특별기도실을 하사해 주셨으니까 같이 정성 드립시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요, 또 아이들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과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과일, 음료수, 떡, 빵 등을 차려놓고 다 불렀습니다. 와라. 와서 먹고 너희들의 한을 좀 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 해원해 줄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3일 동안 정성을 드리니까요,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야,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천심원 기도실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렇게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자녀들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밥을 잘 먹어요. 근데 밥을 한 숟갈도 입에 안 댑니다. 힘들게 먹이면 다 토해내고요. 또 재워놓으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잠에서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울고 짜증내고 예배를 시작하면요, 난동을 부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제가 한 가지 그 영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해원해 줄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들을 위로해 주니 그들은 그 소리에 자기들의 신호를 멈췄던 것이었는데, 저는 소리가 잡히고 정리가 된 줄 알고 그냥 살고 있으니 이들이 상대 기준이 맞는 저희 애들한테 들어와서 막 자기들의 뜻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주에 바로 있었던 효정천보 특별수련회 접수를 하고 터신 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참석을 하고요, 찬양 역사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끝나고 보니까 앞에 티가 다 젖었더라고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였냐면,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박수를 치는데 제 이 목소리가 애들 목소리로 변해요. 우리 이청은 식구님이 그 방언이 터졌을 때 그때처럼 애기 목소리로 막 제가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아마 제 주변 분들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저렇게 등치 큰 목사님이 목소리가 애기 같아. 그런데 조상예언식이 시작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크게 외치니까요. 그 순간 몸이 확 뜨거워졌다가 시원해집니다. 그 순간 회원이 됐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100일 정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회원받고 100일 동안 흥진님 수련소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위로해주고 또 절대 선령이 되어 하늘 뜻 앞에 역사할 수 있는 선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재교회는 사실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딱 가니까요, 3분이 앉아 계셔요. 2명은 부부였고요, 1분은 혼자 살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환경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전 앞에는요, 청평의 사랑나무처럼 큰 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늘도 되어주고 참 좋은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아랫집과 구분하고 있는 옹벽 위에 바로 자라가지고 뿌리가 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뿌리가 옹벽을 다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너지고 있는 저 아래 옹벽의 상태였고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랫집 이웃께서 인사는 됐고 저놈의 나무를 빨리 베달라고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나무를 베고 담벼락을 고치는 것을 사설업체에 견적을 내봤더니 인재교회 6개월치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광진교였으면 한 번에 했을 텐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던 차에 100일 정성을 마쳤더니 인재군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와요. 유해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득달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니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해당하는 수목은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참 이런 유해 수목인데 아랫집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달라 했더니 한번 신청서를 써놓고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를 나가봐서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상부의 얘기를 잘해주겠다. 나무를 베준다도 아니고 얘기를 잘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또 부탁을 하고 돌아와서요. 효정보건소에다가 그 담당자 이름을 쓰고 인재군 산림청 이름을 쓰고 또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일주일 지나서 연락을 해보니까 담당자가 휴가를 갔대요. 일주일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또 열심히 기도 정성 드리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 끝나고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마당으로 막 크레인이랑 트럭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내려가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무 배달라면서요. 이래요. 이거 심사 나와가지고 위험하다 싶으면 상부에 얘기 잘해준다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보고는 나무 베라는데요. 그래서 말 바뀔까 봐 빨리 베주세요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베고 다 정리해서 갔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연락해서 들어보니까 담당자가 휴가를 가면서 그 주에 집행해야 되는 유해 수목 제거 신청서를 집행부에 넘겼는데 그 집행부에 넘어간 신청서 가운데 인재교회께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 나무를 뵐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인제에 가보니까 아버님이 사놓으신 산이 많은데 원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가서 임대차 계약 좀 맺고 또 계약금 좀 받아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따라서요, 계약금을 받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고생하셨고 인재교회 어려우니까 이걸 운영비로 쓰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담벼락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딱 담벼락 고칠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 저 업체 수소문 끝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담벼락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담벼락 기사분께서 좀 싸게 해준다고 그렇게 또
DC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사실 6,500상 축복받은 식구입니다. 20년간 휴먼 식구였던 식구가 담벼락을 고치러 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진 담벼락도 사실 제가 쌓았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식구님,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100일간 정성을 들여 뜻 앞에 온전한 그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니 하늘은 다 하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순백과 순금으로 흠과 티가 없도록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효정천보 찬양 역사와 특별 회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찬양 역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오른손은요, 참 아버님을 대신한 손이고 내 왼손은 참 어머님을 대신한 손임을 우리 식구님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한 번만요. 시작. 그러니 아버님을 대신한 내 오른손, 어머님을 대신한 내 왼손이 박수를 통해 하나 되시잖아요. 두 분이 완전히 하나 되시니 내 손에 뭐가 흐르겠습니까? 부모의 심정, 사랑, 천심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천심이 흐르는 손으로 내 몸을 두들기니 어찌 안 나을 병이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어릴 때 배가 아프면 부모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배 좀 문질러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간절하게 비비셨습니다. 손에 온기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 배를 문질러 주셨어요. 그럼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그 손에 부모의 심정, 사랑, 천심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아담 헤아가 목숨 걸고 타락했으니 우리 또한 지금의 나의 상태, 우리 가정의 환경을 거듭나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의 나는 죽었다. 지금의 우리 가정은 죽었다라고 하는 목숨을 거는 생사를 초월한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계를 돌파하며 아픈 것도 모르게 열심히 박수를 치면 내 손에 뭐가 흐른다고요? 천심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강의를 하면요, 오늘 우리도 조금 있다가 찬양 역사를 할 거지만 오늘은 30분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그 한 바퀴 동안 우리 식구님들 손이 이렇게 터져요. 그러니 천보 역사의 은혜는 간절함에 비례한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믿고 오늘 간절함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붙들고 출발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니 천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금요일마다 천심원이 뜨겁고 은혜로운가 생각해봤어요. 식구님들이 많이 와서 아니었습니다. 우리 광진대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광진교회 찬양팀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광진교회의 그 사랑과 정성이 합해져서 그 은혜가 전 세계 모든 식구님들께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천심원 철야정성을 본원과 연결해서 오늘 광진교회에서도 진행하게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 2020년 10월 11일 이제 정심원이 아니라 천심원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전 2020을 7개 국가 7개 종단을 복귀하신 터 위에 드디어 마침내 하늘의 뜻에 기준에 맞는 첨보 가정이 배출되었고 또 천심원 특별철야정성 100회째 재단을 쌓아 올리니 하늘의 그 심정이 참부모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심원에는 부모님을 중심 삼고 대모님과 자녀님이신 효진님, 흥진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데요. 어머님께서는 2015년 8월 27일 참 아버님 천주성화 3주년을 3일 앞두고 효진님의 존영을
정심원에 모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효진님과 흥진님은 복귀된 장자차자로 하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책임을 다 이루시고 천주성화의 길을 가셨고, 지상에서는 어머님께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 아버님 가시는 길을 위해 3년 심효정성을 통해 정성을 올리셨습니다. 그런 효진님과 흥진님께서 참 형님과 동생으로서 영계에서 아버님을 모셨고, 지상에서는 흥진님 가정 훈숙님과 또 효진님 가정 연하님 가정이 참 어머님을 모시고 3년 심효정성을 승리하셔서 드디어 참부모님께서 천상과 지상에 참부모를 중심 삼은 사위기대가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2008년 3월 17일 효진님이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참 갑작스럽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선집 611권에 있습니다. 효진님께서 그 당시 대모님께 요청하셨습니다. 나 좀 한번 영계 데려갔다 와주시오. 그러니 그때 당시 대모님 역사하실 때 훈모님께서는 아버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아버님, 효진님께서 영계 한번 들어갔다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님이 깊은 묵상을 하시더니 그래, 데려가라. 데려갔다만 데리고 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대모님은 효진님을 모시고 영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효진님은 영계에서 누워있는 본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나는 못 들어간다. 저 뻗어있는 죽은 사체와 같은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훈모는 아버님께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아버님, 어떡하죠? 효진님이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는데. 아버님 또 깊은 묵상을 하시더니 정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질게. 안 들어가도 좋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가지 않았어. 2시간 이내 갔어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휘호로 네 이름을 내가 책임지고 지어주는데 심천개방원 충효 계문주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말씀만 보면 그저 효진님이 고집 피어서 영계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권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나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줍니다. 라고 말씀한 효진님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정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가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심천개방년 충효 계문주라고 영계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신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효진님 성화하시고 4개월 뒤에 참부모님 양이분이 타신 또 14자녀를 상징한 16명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한 식구님이 환상을 봅니다. 효진님이 장난감 비행기를 던졌다 받았다 던졌다 받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기가 추락합니다. 그러나 헬기 탑승자는 모두 생존했습니다. 식구님, 효진님이 왜 영계에 억지를 부려 들어가셨겠습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그걸 아시고 심천개방원 충효 계문주라는 엄청난 휘호를 내리셨을까요? 효진님이 영계에 가보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진 속에 참 사랑하는 핏덩이 같은 자녀님들을 두고 효진님은 택해서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신 두 분입니다. 충정과 효정으로 두 형제가 생사를 초월한 간절함으로 완전히 하나 돼서 부모를 모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구하게 되니 부모의 심정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가인의 살인으로 닫혔던 그 천국 문이 이 두 분으로 하여금 열리게 되었고 드디어 천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진님을 참 사랑하는 어떤 이세 동생이 왜 아버님 심천개방원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거꾸로 해봐라. 심천을 거꾸로 해보시죠. 천심, 하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열은 자녀다. 그걸 참 어머님께서는 이 8명의 지도자를 중심 삼고 21일 정심원 특별 정성을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미약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1회, 2회, 3회를 거듭해 오늘 869회를 맞이했고 선주성원 61주년 기념 행사 때 전 세계 모든 2,400개 교회의 천심원 특별 기도실을 하사해 주십니다. 모든 5개 지구에도 전수해 주시면서 신령과 진리로 거듭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며 이 8명의 지도자로 출발한 철야정성이 드디어 700회 때 2,100명이 합심하여 하늘을 감동시켰고 800회 때 2,400명 이상이 하늘의 큰 열매로서 뜻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젠 900회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태산과 같은 정성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우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었다.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앞에 소리 높여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철야정성을 드리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부모를 잃은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새 잃어버린 본향 또 그 본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죽기 살기를 다해 부러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이세 동생의 간증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9년 전에 뇌에 문제가 생겨 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고 가을부터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원에서는 엄마를 고치려면 40일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딸밖에 없었습니다. 이 딸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딸은 엄마의 보호자로 부축하는 보호자로서 함께 들어갑니다. 찬양 역사를 통한 치유의 기적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효정 간증과 또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보 역사의 기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역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치료로도 신경이 회복되지 못했는데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요, 온몸의 신경이 다 죽어가서 천심원에서 본관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엄마였습니다. 계단 하나도요 1분이 걸려야 하나를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딸이 매일매일 간절하게 효정 찬양 역사를 하면서 손이 퉁퉁 불어트고 매일같이 엄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를 해주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니 40일이 되던 날 천심원에서 본관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던 길을 5분 만에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49일째에는 효정나무를 58일째에는 축복나무에 올렸으며 117일째에는 두 나무를 한꺼번에 오르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야, 너가 엄마를 살렸다. 천심원에서 효녀 심청이 났다. 그렇게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효녀 심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엄마가 축복받은 것도 미웠고요. 아빠를 만난 것도 미웠고요. 엄마가 일본 사람인 것도 미웠고요.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도 다 미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는 참부모님 만나서 한국에서 축복을 받고 일본에 그 소식을 알리려 돌아갔는데 감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죽기 살기를 다해 창문으로 뛰어내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과거의 트라우마와 한국에서의 그 고통이 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유발시켰고, 이 엄마는 가족 누구에게도 이 뜻을,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고통을 내 딸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어려움을 내 남편이 안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 혼자 끙끙 앓다가 이 지경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엄마의 보호자의 입장으로 들어왔지만, 엄마와 수련을 받으면서 1분 1초의 순간을 같이 있으며 엄마의 그 심정과 사정을 알게 되니 이제야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엄마의 몸이 치유되는 것보다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치유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수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완전히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수련을 통해 엄마와 앞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얻었으니 이것이 진정한 중생부활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깨닫습니다. 라는 이 딸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으로는 이 딸은 진정한 효녀 심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지금은 천심과 공명한 자녀가 전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 우리 안에 흑암과 같은 흠과 티를 벗어던지고 부활되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창기 때로 돌아가라. 우리 초창기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 일이 내 일이었고 어머니 일이 내 일이었고 내 일이 부모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부모를 향한 사랑의 그리움,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새 출발하자. 그러니 지금 이 땅의 실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늘 함께 하시는 아버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며, 완전히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흠과 티를 벗고 하늘이 직접 주관 치리하신 이때에 치리받을 수 있는 지상 천국인으로 다시금 태어나자. 부모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천국이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부모와 자녀가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가정이 천국의 최소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있는 자녀 입장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귀한 황금기이며 천국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그러니 참부모님께서 그토록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늘 부모님을 모신 곳이 본향이며 참부모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개월 절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천심을 상속받고 천심대로만 산다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진대교회에 수많은 식구님들이 꽉 채워 있는데요,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광진교회 2부 3부 예배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심을 상속받아 내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용기를 갖고 지혜를 얻어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살고
그러한 가정이 살면 당연히 교회도 살고 부활되고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최고의 희망이자 또 선물이자 보물인 이 천심원, 그 천심원이라고 하는 보물함 속에서 천심을 상속받아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보물을 우리 부모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광진대교회에서 효정천보 특별 수련을 통해 천지인 참부모님의 1만 가지 축복, 즉 천심을 상속받아 참부모님 모시고 또 본향의 생활을 출발하시는 우리 광진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효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귀한 이 하루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당신이 그리워 찾아 나온 자녀들 한 명 한 명 어루만져 주시면서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참으로 그리웠다 하시며 품어주시는 당신의 온기를 오늘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이 청은 따님을 통해 우리의 심정의 불을 지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제는 깨닫고 정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수련에 접수한 450여 명의 하늘의 자녀들이 인도하심대로 축복하심대로 그 뜻을 다 받아 감당하며 광진대교회 재단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실체 성령의 불을 일으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용진원 대교회장님과 문배관 대교회장님을 중심 삼고 모든 식구가 천심을 상속받아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줄로 믿고 있사오니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출발하는 이 시간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찬양 역사와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거듭남의 역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진대교회는 이미 승리하여 싸움나이다. 더 큰 승리와 교회의 부흥과 배가 성장과 2세 3세권의 부활과 부흥을 통해 천지인 참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승리의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광진대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권우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